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기도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본을 보이는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본을 통해서 본을 보이심으로써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성이죠.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로 시작되죠.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오늘날 아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바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 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부자지간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른다고 하는 건 아주 귀한 축복이죠.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
구속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께 구하되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우리 가운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주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꾸 자기 이름에 초점이 맞춰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오늘 나의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주어진 인생 속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맞춰줘야 한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의 여정에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어제는 말씀을 배웠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기도의 우선순위도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나의 나라에 관심 너무 많은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라고 그랬죠? 현재와 미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현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미래에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는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우리 삶의 현재 삶에 필요한 것이죠. 양식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요. 이것을 날마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필요한 거죠. 양식. 이 안에 건강도 들어갈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필요. 날마다 구하래요. 날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죠? 평생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쉬지 말고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죠. 잘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해요. 배부르면 기도 안 한다고. 그게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일용할 양식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풍성하게 줘버리면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아셔.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됩시다. 잘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 양식에 너무 우리는 관심이 많거든. 그걸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안 해. 지금까지 우리 삶의 여정을 잘 돌이켜보세요. 정말 매일매일 먹을 것이 걱정될 때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 또 경험하게 하세요.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걸 경험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어지겠지. 이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양식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양식 안에는 영적인 양식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도 포함된다고 봐야지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영적인 양식 훨씬 더 중요하겠죠. 육체의 삶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영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육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만 바라고. 난 먹을 거 많은데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창고 가득히 차 있는데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게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양식의 의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공급원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도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이어지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체의 양식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깨닫고 아이고 하다니 그러지 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용서에 관한 말씀하셨죠?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게 먼저예요? 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여기다 용서를 넣으셨을까? 잘 아시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삶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죠. 용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원래는 죄인이었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요. 우리가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벽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 자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온전히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사람들을 용서해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부부가 살아도 항상 사랑하고 행복한 건 아니지. 다 불완전한 모습이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이 쌓이고 그러면 결국 깨지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용서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 그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로 힘들어요, 용서가? 어느 정도로 힘듭니까? 죽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용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마 맞을걸요. 정말 누구를 나에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용서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확 열이 오르는데, 보기만 해도. 그걸 잘 사귀고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워 죽겠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내가 용서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큰 죄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용서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사랑하라. 그 밑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거기. 순종, 무조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냥 분노가 들고 그 미움이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 사람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풀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주고. 그만큼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이제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찾아오는 거죠. 감동의 물결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 무슨 기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 텐타시온이죠.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텐타돌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리고 세속화시키고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이게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시험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것이고 시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땐따돌 약한 원수마귀에 걸리는 시험의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욕심이겠죠. 욕심 때문에 걸려드는 거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죄악의 뿌리는 욕심과 교만이에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그러니까 이 욕심과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이 요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더러운 걸 치워야지 파리가 사라지지. 이 더러운 걸 품고 있는 한은 계속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청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폐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과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도 말씀을 이기셨으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더러운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치워야 될 욕심이 뭔지 내가 어떤 모습 속에서 교만한지 이런 걸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 말씀 묵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5절로 8절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친구에게 가서 밤에 잠들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사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단어는 뭐죠?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친구로서는 너 줄 수 없다. 다 잠들어 있고 문을 다 닫았는데 계속 두들기니까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간청하는 것이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성가시게 구는 거예요. 성가시게 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성가시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네요. 또 부끄럼도 없이 그냥 아주 파렴치할 정도로 계속 말붙이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지고 그럴 거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청이라고 하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 자, 이 사람이 그 친구 집에 와서 간청했다. 이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간절하죠, 그죠? 간절한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좀 먹여야 되겠어. 자기 먹자고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가 찾아오는데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꼭 먹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간절한 필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간청하는 기도는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도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그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죠. 그 관계가 중요하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두들기면 물벼락 맞을걸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걸요? 그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응답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간청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곡생되죠? 믿음이죠. 믿음과 확신이야. 내가 좀 예의에 벗어난 일이죠, 지금. 밤에 잠든 사람한테 가서 두들긴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두드리면 친구니까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떡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죠? 아니, 떡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두들기면 안 되죠. 여러 친구가 있었지만, 이 사람 집에 떡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알고 믿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간청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떡이 없는 걸 내가 알면서 두들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두들겨봐야 소용없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능력 있으신 분이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잘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간청이라는 건 지속적인 기도거든요? 지속적인 거예요. 될 때까지. 이런 기도거든요. 이 요소가 하나라도 좀 부족하면 지속적인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3절에 또 한 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자,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역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게 기도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현재 시제예요. 현재.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구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로 설명하셨죠. 아주 이게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알을 구하는데 종가를 줄 부모가 세상에 있겠나.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어찌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주 핵심적인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죠? 아버지여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의 가르침도 아버지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 주실 때까지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는 어떻게 돼 있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좋은 것이라고 했고 이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마태는 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좋은 것과 성령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같은 말을 한 거거든요.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는 그건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성령이다 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보았을 때에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바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더 좋은 거 구하겠죠? 좋은 것을 구할 거라고요.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좋은 것이 뭐였느냐 생각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글을 기록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이걸 깊이 깨달았던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형편없죠.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의 뜻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처럼 좋은 게 없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었고 성령이 부으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구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 확신하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초점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것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연결되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성령이 아니면 용서할 수 있나요? 없을걸요?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요. 기도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 붙들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도 맺고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으니까 주님 앞에 추수되겠죠.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보시는 거라고 우리 마음속에. 열매가 있나 없나 보자.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만 딱 집중된 기도를 드리지 말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그건 지속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잘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또 기도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응답을 감사하며 찬양을